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이때라도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집에서 안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하지 마시고 이때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못 읽지 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쫓는 자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한 번 더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어떤 성향이 있으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오리는 물을 만나면 뭐예요? 좋아하죠. 오리는 물을 만나면 좋아요. 닭은 반대입니다. 네. 비 맞은 닭 같다. 뭐 개 같다 그러나? 비 맞은 닭 같,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못 들었어요? 야, 그래요. 어쨌든 모든 삼남한상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개들도 그래요. 개들이 자기 새끼들을 사랑할까요? 사랑이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자기 새끼가 와서 조금 물어뜯으려고 하면 살 발라줄게 기다려 이러면서 하나요 코 찡그르면서 으르렁 그럽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마, 손대지 마, 내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인생들이 뭘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딱 물 만난 뭐처럼 오리 아니요 물 만난 뭐라고 하잖아. 고기 물 맞아 우리 역시 물 만난 고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난 찬양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희진 권사인가 집사인가? 와 권사 되면 이제 주님 부르실 때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 권사님들은 60 다 넘어야 권사님 되는데 지금은 시퍼런 것들이 권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거의 50 다 돼가죠. 50 다 돼가요. 그러니까 40 지난 지가 훨 지났어.
50이 몇 년 안 있으면 50대입니다. 2, 3, 4년인가? 2, 3년인가? 야, 그런데도 주름 하나 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양에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메인 반주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찬양할 때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한 바닥 이렇게 A3가 이렇게 많거든요. 오늘 여기서 2곡 정도 빼고 다 했어요. 이걸 다들 하고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왔을 때. 물 만난 생선처럼 고기 물고기처럼 맞나? 아니 물 만난 물고기. 그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백성이구나. 왜? 찬양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따분히 여기고 이러면 좀 기도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도 확인하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땅에 있는 가치,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어떤 명예욕이 됐든 그게 어떤 것 됐든 땅에 있는 것으로 힘을 삼고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면서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땅에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에서도 안드로포스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직립보행.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며 걷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 위를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땅이 초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 땅 보고 사람들이 걸을 때에 앞에 보고 걷는 사람도 있는데 좀 드물더라고. 밑에 돌뿌리가 있는지 돈 10,000원짜리 누가 떨어뜨리고 가는 게 있는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뭐냐? 위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진정한 사람입니다. 예. 철학에서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원래 사람이에요. 뱀에게 물린 이후에 사람이 뱀은 흙을 먹고 살아요. 뱀에게 물리면 어딜 바라보냐? 땅을. 가치 없는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면 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이게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은혜 아니면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런 찬양도 부르려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뭐 연보 찬양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본문을 숙지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멀리 있던 너희들 언약과 약속들에는 외인이었던 에베소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때는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었다고.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탄식을 해요. 이게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8장에서 그렇게 탄식하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 기록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 유다, 또 때로는 사마리아까지 다니시면서 누구 찾아서 다녔어요?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중풍병자의 상황으로 있든지 안진뱅이의 상황에 있든지 자기 백성들은 다 출석 부르듯이 찾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각 민족들이 가 있는 거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찾으러 각 나라 민족들에게 간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농명된 자, 그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막중하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일단 뭐가 해결됐냐?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는 짐진 것 같은 육체는 있어서 아직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고 또 내가 거울을 볼 때에도 내 얼굴을 보면서도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너는 그 모양이냐? 아니 그 정도도 못 품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하고 그 정도도 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목사야? 거울을 볼 때 때로는 그럴 때도 있다 이거죠. 아, 내가 그때 조금 양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뒤통수가 좀 뭐하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유, 오늘 우리 신권사님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오늘 감동된 자예요. 좋아요. 네. 얼굴도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있어. 보세요. 그럴 때에 이제 얼른 나갈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1절에도 2절에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함, 죄, 그거는 사망, 어둠, 이게 같은 맥락으로 묶여져 있어요. 다시, 죄는 어둠이에요. 죄는 사망이에요. 반대로 생명에는 뭐가 있느냐? 빛이라고 그래요. 생명에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참 평안도 주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산자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옮겨놓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 사건을 들어서 증명해 드릴게요.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최고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건 했는데, 그 한 건이 바로 뭐냐면 유엔 창설한 이후 그 한 건이 뭐냐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거. 이게 유엔 설립된 이후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유엔군이 가서 합세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못했어요. 아니, 물자는 제공하더라도 인원이 가서 참여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를 일제의
그 안에 있는 거를 뭐 하느냐? 해방했다. 해방은 뭐냐? 내 힘으로 해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의 힘과 도움으로 그 묶여 있는, 또 그 매여 있는, 또 갇혀 있는 그거를 거기로부터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죽음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불편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후서에서 내가 이 짐진 것 같은 몸을 어떻게 하냐? 벗고 싶다. 이 몸을 빨리 벗고 싶다. 왜? 거울을 보면 나에게도 실망할 부분이 많고 또 따라가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실망할 부분들이 반드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아까 거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그릴 때가 많아요.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그 소세지, A형은 소세지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지랄 맞고. 그래서 저는 지랄 맞은 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 주신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아무개 권사님이 요즘에 그러면 몇 주간 내 마음 속에서 생각을 계속해요. 그분이 어디서 문제가 됐나? 마음이 불편한가? 왜 그렇게 되나? 계속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럴까? 왜 이상해졌지? 아니, 한 달 전과는 다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원인을 저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해방되었어요. 해방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되고 갇혀 있는 것을 꺼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봐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는 죄 아래 갇혔어. 사망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을 하나님이, 늘 말씀드려요, 한 번 더. 아랫동네에서 난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절대로 결코 구원자도 될 수 없고요. 우리를 그 갇힌 것에서 꺼내줄 수도 없어요. 성인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땅에서 난 자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보고 이제 네가 나설 차례다. 그래서 네가 저 사망이, 죽음이, 어둠이 왕노로 타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그러니 네가 내려가서 데리고 오렴. 요게 구원이에요. 뽑아내는 게 구원이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러니까 땅의 것을 쑥물을 먹인다고 요한계시록 얘기해요. 땅에 있는 목산대 강단에서 쑥물이 흘려보내. 쑥물을 흘려보낸다는 얘기는 그걸 마시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되느냐? 저주 아래. 그게 뭐냐?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면, 이 교회는요,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모여놓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밖으로? 그럼 세상 밖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데려왔다는 얘기는 빼내온 데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의 미션이 뭐였냐면 뭐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란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게 없는데 뭐 아깝다고. 나 장롱 속에 금반지 놓고 하는데 내가 결혼반지 놓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라도 뭐가 없다? 가치가 없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노사연 집사가 복음성가를 불렀잖아. 돌아보지 마라. 그런 거예요. 돌아봐서 소등기둥 되니까 후회하지도 말라잖아요, 또. 예?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치 없는 것을, 그래서 쑥물은 뭐냐? 강단에서 똑같은 가운을 입든지 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든지 그러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거나 땅의 가치를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땅에 자꾸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쑥물을 먹인다, 유리하는 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밖으로 했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니까요? 철거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소돔성처럼 불과 유황으로 다 없애버릴 거니까, 그래서 소망을 위에. 그래서 고릴로새서 3장 1절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소욕을, 그 생각나는 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 속에 살다가 왜 교회에 와서도 세상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예요. 기록된 자예요. 그들을 자꾸 우리는 태생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해서, 땅을 소망두게 해서 그런 자기 백성들을 교회에 와서 모아놓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디를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지향하게 됐어. 위에를 지향하게 됐어. 그게 안드로포스예요. 위를 바라보고 걷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걷는 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빼내온 것처럼, 여러분들 빼내온 것처럼 세상살이가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살이가 왜? 전도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 아예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낫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둠, 불의, 죽음, 이런 것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에게도 교육할 때, 양육할 때 뭐냐? 위의 것을 찾게끔, 위의 것을 소망 삼게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땅에 있는 걸 막 그게 아니라, 그거는 분복이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자꾸 위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가치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은 뭐 계엄 이후에 조금 상황은 달라졌는데, 계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니까. 모르셨어요? 근데 제일 오고 싶어 하는 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런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 번도 안 와보고 로망만 하고 있는 그들의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여기도 살 데가 아니야. 아이고,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게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금만 더 보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땅에 보낸 거예요. 죄 있는,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육체가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제가 말씀드린 거, 육신의 생각은요 땅이에요. 땅이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쑥물 먹이면 안 된다니까. 땅에 소망을 두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 종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위의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너무,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도 뭐 그 말씀 이게 나왔지만 세상이 어지럽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기도할 때. 그러면 세상이 어지러워. 그러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한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땅이 진동해. 천재지변이 있어서 진동하든 우리 국가처럼 지금 진동하든 소란이 있든, 그러면 그럴 때에 탄식도 하면서도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어디를 소망하라고요? 진동치 않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 뭐 맞나? 네.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기까지 갈 수 없네. 그런 거예요. 그리운. 그러니까 항상 땅에서 실망을 했어. 어떤 사람에게 실망해. 심지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실망을 했어. 그러면 실망치 아니한 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땅은 어차피 불의하다고 했으니 불의한 걸 보면서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불공평한 것을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계속 지향점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 나는 어차피 죽은 인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를 우리의 모든 죽음 문제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가게 되었으니 나는 은혜 받은 자야.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은, 지금 내 봉급이 얼마고 내 뭐 평수가 이래서 부부싸움 나가지고 왜 지금 내가 우리 엄마가 결혼 반대할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찌질이도 못난 남편 만나서 동창회만 갔다 오면 쌈박질한대요. 예. 공부도 지질이 못한 꼴찌만 하던 그 가시나는 딱 와가지고 다 제네시스 제일 고급 차를 탁 타고 오는데 나는 공부도 잘했고 그래도 막 학교 다닐 때는 앞서가는데 모닝 타고 왔어. 그때부터는 이제 여고 동창 만나러 가지 않네. 왜? 왜 안 가요? 쪼에, 기역에, 파에, 리을에. 그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땅의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땅을 지향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가, 그래서 내 남편이 능력이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뭐예요? 수정바다, 수정으로 꾸며진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진 보석으로 꾸민 집이야. 그거와 같은 거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정보다 더 그 나라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니까 현재의 어떤 불편함,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는 바울 사도는 좋기 비교할 수 없어. 이게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교회 나온 자나 안 나온 자나 오히려 교회 나온 게 더 불쌍하게 사는 거야. 네. 아니
뭐 나가보면 어디 갔다 왔네, 어디 갔다 왔네, 어디 갔다 왔네, 어느 나라 갔다 왔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냐고 갔다가도 토요일 날이면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 그동안 한평생을. 네? 그런데 세상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그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찢기와 같다고 그랬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단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해서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만 갖고도 뭐 할 수 있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도 목사님 그룹을 세미나 때문에 안산에 가서 세미나도 좀 하고 이러느냐고 틀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예. 누가 그래요? 우리 그 캄보디아 어느 선교사가 그랬대. 목사님 뒷모습을 보니까 얼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리살도 빠지고 아이고 속상해요.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 그 목사님들이 만나면 김 목사님 얼굴은 왜 이렇게 좋냐고. 왜 자기네들은 같은 나이인데도요 겉모습도 막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또 집도 있어. 김 목사님은 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 상관없다니까. 여러 집에 다양한 구조에 옮겨 다니며 살으니까 실증 날만 하면 또 다른 구조에 가서 살아. 또 실증만 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살고. 사고의 전환만 좀 하면 된다니까.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이 땅에서는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뭐 할 준비? 떠날 준비. 우리는 어디가 있으니까?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가야 할 곳이 있어. 근데 가야 할 곳은 내가 지금 딛고 사는 여기보다 가야 할 곳이 어떻게 하다고요?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아니 비교할 수 없다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진 보석도 그 나라 거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뭐뭐 같고 황보석 같고 청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바닥 같고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땅에 있는 가진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 비교 불어. 우리는 그 나라 가면 언제라도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땅을 근거하고 흙을 먹고 사는 인생들은 여기가 좋아. 자기네가 가야 할 곳은 찜질방이야. 그러니까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도 그런 7080 찬양 들어봤어요? 100세도 날 불러오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정한 시 정한 날 내가 정해서 갈 테니까 뭐 한다고? 못 간다고. 그 말이 맞아. 왜? 지옥보단 여기가 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그건 뭐냐면 여기보다 비교 불허할 만큼 가야 할 곳은 너무 좋은 거거든. 안 믿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몇 분은 안 믿어져. 이게 믿어져야 은혜를,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거 다 받은 거야. 나머지는 분복이야. 하나님이 분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복대로 그냥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예. 2달란트 받는 사람은 2달란트 분복이야. 그게.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가 분복이야. 예.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우리 김희진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라고 처음 불러보는 것 같네요. 우리 권사님. 고추장 그릇, 간장 그릇, 소금 그릇은 상 위에 올려놓을 때 거기는 냉면에 담습니까? 냉면 그릇에 담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종재기에 담죠.
조그만한 그릇에, 그죠? 작은, 예. 국을 걷다가 주면, 우리 옛날에 어느 성도님이 그래. 아, 목사님, 성찬 잔이 너무 작아요. 내려가다가 여기서 말라요. 좀 키워주세요. 그러더라고. 예, 이게 잔을 좀 키워달라고. 예. 어쨌든, 우리가요, 그릇이 있어. 아, 그래. 누구 뭐라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의 그릇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종재기를 냉면 그릇으로 키우려다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자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아버지 그릇은 이렇게 큰데 자녀들이 분복이야. 타고난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쓸모에 맞게 그러는 거예요.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거죠. 한 가지, 어떤 그릇에 먹든 나는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그거 받은 것만으로도, 왜? 그게 해결됐다는 얘기는 영광의 나라를 가는 것이 확정된 거거든요.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 많아. 근데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12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부활절 나오죠. 부활주일이 있어요. 다음 달에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죠.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내가 죄와 사망의 그 족쇄를 차고 있던 우리에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성령이 밀어넣었어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뭐 하셨어요? 살으셨어요. 이거를 11절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그래서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의 대지가 칼바람이 부는 거는, 봄바람은 옷 속까지 파고들어서요, 봄바람이 훨씬 더 한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고들어가는 것처럼,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속을, 얼었던 대지에 칼바람이 불어야, 봄바람은 칼바람이야. 땅속에까지 파고들어가야 돼, 바람이. 그래야 뭐예요? 생명을 깨우는 거야. 야, 이제 겨울 지났어. 이제 빨리 머리 내밀고 나올 준비해. 그래서 봄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땅 속을 파고들어서 모든 생명의 씨앗들을 막 흔들어 깨워. 그러니까 이제 막 움트고 나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그런 걸 하니까. 그렇게 움트고 나올 때 연한 순 같은 새싹들에게 보슬보슬 그대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봄비는요, 소낙비 오는 봄비는 없습니다. 다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자리 잡고 어떤 바람과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래서 여름에는 소낙비, 세찬 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절마다도 주시는 바람이 틀려요, 비가 틀려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슬비 안 내려요. 햇살도 틀려요. 봄 햇살 따뜻하지, 가을 햇살은 따갑지. 수분들을 다 말려야 되잖아. 벼 이상 나왔는데 가을에 9월부터 8월 말부터 막 9월, 10월 막 쨍쨍 막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 모든 열매, 과실의 열매도 다 수분을 제거해야 당도도 높아지고 알곡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모든 생명체의 음을 돋게 하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체를 만든 건 하나님 만드신 거고, 이거를 보존하시고 계속적으로 지구가 365일 이렇게 계속 태양을 공전과 자전하면서 돌게 하는 건 다 이건 누구 몫이냐? 성령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4 음력으로 나오는 그 24절기 있잖아요. 달력에 써 있는 거, 뭐 우수, 경치, 뭐 소환, 대한,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조상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 지혜를 얻어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모든 때가. 그거를 보면서 파종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옛날에는 대학을 안 나왔어도 무학자도 농사 짓는 거는 다 그런 것을 통하여 다 짓는 거예요. 물때도 있어요. 어부들은 물때. 큰 물이다, 작은 물이다, 조금이다, 뭐 이런, 못 들으셔보셨죠? 조금. 물이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삼남안상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밀어넣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5절,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부터, 아니 세상 사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내가 딸이 기도할 때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나와. 아버지가 안 나와.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안 나와요? 써 있잖아. 무슨 영을 받지 않아서? 양자영을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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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 하나님께서 아파트 평수 따라서 너는 야야야,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에? 은행 잔고 보고 너는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돼. 너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 해결했어. 사망 문제 해결했어. 그리고 우리를 양자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니까. 이게 은혜를, 그러면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잖아. 하물며 너일까 뭐야?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야. 천부.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있어 할 줄 안다. 그 얘기 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어도 아시나요만 먹잖아. 빵 케이크 있는 그 아시나요 아이스크림 있어. 예,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를 키우시던 부모님 뭐래요? 야야야야, 염려 붙들어 매. 염려 붙들어 매. 뭘 그래? 아이고,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아이고, 떠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염려하고 있네. 그러잖아, 옛날 세상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사는 동안 그건 분복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로 우리는 갈 곳이 준비되어 있고 예약되어 있고,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할렐루야 하면 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 오늘 찬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누가복음 얼른 갑시다. 누가복음 15장 18절 탕자 얘기예요. 다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내가 일어나 허랑방탕했어요. 돼지의 주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지금 내가 줄여 죽겠구나 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도 얼마나 풍족하게 먹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18절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줬어? 아버지를 떠나온 지 벌써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죄는 남의 집 담을 넘었다 뭐를 이것도 세상 윤리학 사회학적으로 죄 아니라는 거 아니야. 죄야. 그런데 뭐가 죄냐?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예요. 그게 원죄라고 하죠. 근원적인 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죄악의 세력의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 내가 아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몫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니 아들의 입장에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 죄를 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 많이 남았어 집이. 상가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늘 기다렸던 거지. 집 나간 아들 옷은 제대로 입는지 삼시세끼 먹고는 살고 있는지 이를테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있느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이게 우리예요. 어둠에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얻은 거예요. 자기 생명 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러면 25절은 없죠. 예. 그 아들이 후에 어떻게 되느냐. 큰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모습을 보고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풍악 소리가 들려요. 종 하나를 불러서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동생이 돌아왔기로 이렇게 기뻐서 잔치를 벌였나이다. 그래? 아니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 왔다고 잔치를 벌려? 아니 소를 잡았다고? 그래 나 들어가기 싫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아버지도 싫고 아들도 싫고.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밖에 아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인이 가서 말했어. 마당새가 가서 얼른 얘기했어. 에? 얘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아니냐.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나는 내 친구들하고 지난번에 모였을 때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줘. 아니 속된 말로 닭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아 근데 뭐 좋다고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작은 아들은
어떤 삶을 사냐? 품꾼의 안으로 써달라고 하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줬다면 이때부터 살아가는 아들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이때부터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이름만 알아요. 권사님, 알아서 기죠. 아버지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겠을까요? 그렇죠. 큰아들은 뭐라고 했냐?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도 하나도 없대. 부자 청년처럼, 율법서처럼. 나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뭐가 안 나가? 은혜를 입고 내가 아버지 집에 둘째 동생처럼 돼지막을 쳐본 적도 없고 허랑방탕해서 정말 경제 태풍을 맞이한 적도 없고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삼시세끼 잘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였는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은혜를 몰라. 큰아들은 은혜 아래 있으면서 은혜를 몰라.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은혜 입은 자다. 그러면 은혜 입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자꾸 어느 쪽으로? 주의 사랑이 막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자는 얘기가 말로만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 은혜 받은 자, 그리고 땅에 있는 건 여러분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떠날 준비 늘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 너무너무나 황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살게 될 거야. 이 소망 놓치지 마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흘러나가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